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9월달 기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첫 주를 특세로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식자님들 이 새벽 어려운 시간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9월 기도의 달 특세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세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다가 마침 제가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대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9월 첫날부터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계속 강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묵상집을 따라가되 한 절씩만 매 그날의 묵상집마다 한 절로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니까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집중해서 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데 오늘은 그 3월 그 3장 1절로 10절까지 11절까지지만 그 중에서 1절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금요일 날 첫 히브리서 1장을 같이 나누신 분은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한다면 이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이냐, 그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써 있어서 제목은 그냥 히브리서라고 말을 했고요. 그 저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정경을 고를 때 논란이 많았던 책이에요. 다른 모든 성경은 누가 저자로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는 뭐 바울이다, 바나바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지만 정확히 저자와 수신자는 나오지만 저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록 연대는 그 유대인의 그 제사 내용이 자세히 나온 거 보면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인 주 70년 전, 약 60년 전후에 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적은 이 책 구체적으로 유대교에서 개정해서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너무 예수를 믿다 보니까 환난 핍박이 많아요. 로마 정부에서 핍박이지만 특별히 그 유대교의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 사람들도 핍박을 받다 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예를 들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나 다시 그냥 옛생활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하고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와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삶의 실천적 지침이죠. 거의 모든 서신자가 그렇듯이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뒤에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천사나 심지어는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적인 죽음이 완성됐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성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1장부터 2장까지는 그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아니다. 물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한테는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세와 싸울 때도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감히 모세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신성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럼 모세도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러운 사환이었지 그 집을 지으신 분의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도 아무리 훌륭했어도 결국은 인간이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지 모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배경을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하는 말씀이 이제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 그 좋은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좋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 생각과 맞으면 좋은 사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를 절대시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피곤한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여쭤보고 가는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냐고요. 바쁜 세상에서 뭐 이거저거 해야지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언제 그 생각을 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의미를 찾아보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기억나죠?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들은 열등민족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00만을 죽여버려요. 그걸 누가 좋은 생각을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나눈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완벽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딴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의 모든 행위는 다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빠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상반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4가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기독교의 공동체성이 여기 나와요.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든지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만 믿음을 지키면 돼.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세요?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좀 새벽이지만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작게는 가정이요, 크게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일살이 된 거예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된 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싸우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갈라지면 끝이에요. 건물 있고 새 성전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새 성전이 없어도 하나가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덕을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태도로 가셨을까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말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르심.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 구원을 한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하셨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무슨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오라 그러면 우리가 막 힘을 갖고 로타리 클럽이 된다든지 무슨 명예 클럽이 되면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은 바로 그런 삶,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무언가 다른 것과는 조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거룩하다니, 거룩. 아유, 목사님 저 같은 게 어떻게 거룩해요? 맞아요. 제가 저를 받으라.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불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 교만이 아닌 자긍심을 꼭 갖고 살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라고 결단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거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은 뭐 화도 내기도 하고 짜증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것 보면 막 미워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행세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 흔히 보이는 현상은 죄를 한탄하고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멀리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올무에 빠진 줄 알면서도 끊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죄는 실망을, 거룩함을, 기쁨을 갖다준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근원으로 가보면 죄를 알면서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잠깐 기쁘거든요. 잠깐 나를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실망,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백성에게는 왕이 있어요. 그 왕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왕 되신 분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 그걸 찾는 방법은 예수를 묵상하는 법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의 성공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뭐를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닮아간다면, 주님대로만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성공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또 한 단계 한 단계 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란 말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사도를 보냈단 말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사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여기밖에 안 나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자, 그러면 믿는 도리가 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해요. 신앙 고백은 간단히 말하면 사도신경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신앙 고백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은 나중에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간략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믿는 도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파송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면에서 원사도인 거예요. 원사도. 그 다음에 12사도가 있죠. 12사도 다음에는 제자제가 부르지 사도라고 안 불려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제자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대사와 사도는 같은 말이죠.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예수가 믿지 않는 곳에 대사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대사의 특징은 뭡니까? 한 나라를 대표합니다. 대사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대표하는 나라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엔에 가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대사들 마음이 굉장히 괴롭겠다. 진실이 아는 말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실을 대표하잖아요. 진리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찔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일제시대 최곤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은 예수 천당. 누가 뭐라고 찔러도 예수 천당이에요.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졸도를 했어요. 졸도에 물을 확 부으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 천당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뭐하는 사람들이지?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찔러도 예수 천당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어려울지 몰라도 매사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입력이 오면 내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를 여쭤보면서 나가시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 그 고백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해 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 하셨는가,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신가를 말해주고 계셔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다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 기억나시죠? 그 나다넬 호돈이 쓴 청교도 작가인데 장군을 기대했고 또 뭐 정치인을 기대했고 경제인을 기대했으나 그가 바랐던 그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해질녘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보더니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왜? 일평생을 그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를 그리며 살아갔거든요.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잘 알지만 이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말미암아 속죄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 그러니까 중보자의 중간적 역할이에요.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께는 백성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을 맡겨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좀 더 예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죠. 우리가 무슨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전 거주로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더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간단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을 헤아리는 거죠. 이것은 마치, 좀 비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에 애완견 있죠. 애완견이나 뭐 반려묘 있잖아요. 집에 가면 걔는 누굴 쳐다봐요? 항상 주인 들어오면 주인만 봐요. 주인만. 어떻게 하면 주인과 눈이 마주치고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까? 온 시선이 거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양치기 하는 목동 그 개도 마찬가지고 항상 주인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 목자는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목사도 목자라기보다는 그 양치기 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떤 걸 해주기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어디에 가든지 항상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말씀 보시고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죠. 시험도 있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뭐 한두 가지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 가지고 따지다 보면 피곤해서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미움만 생기고 시기만 생기고 질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딱 내려놓고 이때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쉽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제 마음과 주님 마음이 같지 않더라고요. 나는 확 화도 내고 싶고 확 한번 밟아주고도 싶고 그냥 꼬집어주고 싶고 머리도 박아주고 싶은데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품어라, 위로해라, 격려해라. 주님께서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삶에서 한 영역씩 주님께 정말로 드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요건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데 있어요. 그분의 태도와 언어와 행동과 삶의 습관과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셨고, 이걸 보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으나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고백의 사도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상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묵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거기에 순종과 따로 애쓰고 몸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진리를 보하는 이번 특세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음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내 생각이 너무나도 앞섰고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드리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쭤보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어딘가 막혔고 답답했고 진보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바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한 단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어제 주일이었는데도 이 새벽을 깨면 수저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이여, 주님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해 주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점점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큰 기쁨과 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